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살리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에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살리는 교회로, 살아내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말 그대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각각 어떤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 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중세 때 보면 천주교의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파워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각 천주교 그러한 일들이 한 나라를 지배해 가고 권력층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천주교는 점점 몰락해가고 타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의 일환으로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변화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러한 이 목소리들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고 이제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꿈꾸며 나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 그 천주교의 앞선 길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한 어려움 앞에 지금 우리 모두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출산에 관련된 어려움들도 있지만 지난해 시간들을 보면 2021년도 종교 인식조사 통계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20%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신앙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50%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겠다, 어떠한 신앙도 갖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2명 중 1명인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교회의 모습은 있고 틀은 있지만 이 모습 속에서도 생명을 잃어가 버린다면 가장 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없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을 우리는 거기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앞서 천주교와 지난 중세시대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화입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들을 지켜왔었습니다.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지켜야지만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로 여겨왔기에 그렇게 생명을 다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일꾼들은 많아졌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어지게 되었고 일꾼들만 많아졌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고 봉사하고 다 했지만 결국 돌아가는 뒷길에는 허무함만 몰려든다면 우리는 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우리가 예배의 마음들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각각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 중에 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데 계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복음 앞에 평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회 구조와 마찬가지로 지배와 피지배 계층들이 생기고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문화권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애굽의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조인 것처럼, 평민들부터 시작해서 맨 꼭지점 위에 파라오 왕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계급들과 직급들이 생겨나면서 점점점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구조 속에서 누구는 이끌고 누구는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주도권이 생겨나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서로 간의 섬김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계급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영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섬기는 영역 안에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누가 누구를 우리가 지배하거나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하며 들으실 수는 있는데 신앙적인 권면으로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지 말아야 될 계급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화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 복음은 밖에 필요한 것이고 그 밖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펼쳐져 나가기 위한 준비의 마음들, 이 안에서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으로만 이야기하다가 결국 교회화 되어버려서 이곳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이곳이 우리에게 변화산이 되어서 나갈 마음도 없고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초막을 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어느덧 이렇다 보니 세상을 위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교회로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명을 잃다 보니 그 안에서 본성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본성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나의 인간적 본성만 드러나게 돼서 결국 거기에는 시기와 욕망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원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뒷전이 되어버리고 이 본질을 찾는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들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이 모든 게 정당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개선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면 오늘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점검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영적 무감각을 깨워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행동들도 있고 죽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분별은 결국은 거룩함을 잃게 만듭니다. 영적 무신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무가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본질을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 멀어져 갈수록 거기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불을 피워놨는데 불 옆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그런데 불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온기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급기야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일을 선포하겠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셨던 일들을 내가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기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설인 말씀이 오늘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질이 아닌 것들만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마케팅에 물든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흥과 성장은 교회 안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숫자적인 부흥만 원한다면 문제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방향성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부흥의 목적만 두고 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백성 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게 되는 교회의 마음들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살아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길이 열리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겪고 나서 깨달으면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겪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이미 실수할 거 다 실수하고 이미 몸에 피 흘릴 거 다 피 흘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지언정 우리에게 있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에 위협받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겠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살리는 교회, 바로 그렇게 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리는 교회는 나눠줄 것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줄 것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눔이 실천되게 됩니다. 그러한 나눔이 실천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지만 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리는 교회는 뭔가 줄 것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에 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삶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메마른 곳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환경이 넉넉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가 세상 누구에게도 뺏겨지지 않을 그러한 만족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마음들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급받는 공급처가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나눔이 실천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의 파급 효과로 옆 사람도 같이 그 은혜를 누려갑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구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받는 것이 없는데 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아서 오늘 그것이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줄 것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게 되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게 되면 더 이상 갈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 내가 그 만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무너진 곳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는 무너진 곳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사람으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으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세워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현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가는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무너졌던 그 현장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살리는 교회는 무너진 것을 재건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성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너진 현장을 쌓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너진 곳을 쌓아가는, 살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겠는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진 지금 당장의 상황이 절망이더라도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꿈꿔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무너진 데를 다시 재건해 가시고, 그리고 정말 기초를 쌓아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현장에서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앞에 당장의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여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적 시야를 달리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너무 가진 것도 없는데 긍정적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시 건물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왜 이렇게 온기가 없을까? 왜 이렇게 냉랭할까? 왜 이렇게 여기는 살아낼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드렸던 말씀에 우리가 그 가운데 온기를 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사랑을 바라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나의 헌신과 수고가 깃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현장은 다시 재건되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축하는 일들, 그리고 무너진 데를 재건하는 일들은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이 회복의 현장에서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일에 살리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내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세워가는 그러한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살리는 교회의 특징은 뚫고 나아가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교회는 오늘 말씀의 1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길을 만들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라는 말씀의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없었던 것에 누군가가 거기에 길을 냈던 겁니다. 풀 한 폭이 자라났던 이 현장에서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앞서 걸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길이 된 겁니다. 도대체 길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눈을 쓸어가며 치워갔던 것이 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산자락의 처음부터 둘레길은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산이었고 길도 없는 곳에 누군가가 거기를 지나가기 시작했고 길을 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둘레길로 길이 형성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열어주는 신앙, 그리고 개척자의 심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열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도 그렇게 개척하며 그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길을 내는 사람, 그리고 뚫고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만 현재 내 앞에 가시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를 가야 되는 사명과 소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동력으로 하나님, 저의 손에 하나님의 엔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두 손이 하나님의 엔진인데 우리가 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엔진을 가지고 우리는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듣겠다라는 마음이 기도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살려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현장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 비전 교회는 하늘 비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 비전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관심을 갖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양들을 생명이 깃드는 곳으로 방향을 전하게 해서, 그리고 전환하여서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며 이 땅 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늘비전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풍성함도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교회로 나눠주고, 무너진 데를 고쳐가고, 그리고 생명을 향해서 길을 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올해 1년 동안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우리 삶의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소유받아 나누는 삶들을 살겠다 결정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해 가십시오. 살아내는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그러한 역사임을 믿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살아내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는 채널을 아는 성도야말로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비전교회는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회로, 역사 안에 살아가는 교회로, 올해 1년 동안 살리는 교회로, 살아내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